넥스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인데요.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고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와 누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아멘.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주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아멘.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또다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여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아멘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릅니다 즐거이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아멘 영화를 통주하리로다 통주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목소리로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서 내가 여덟지 아니하리 내가 여덟지 아니하리 내가 여덟지 아니하리 마지막으로 내가 여덟지 아니하리 아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2020년도를 돌아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이 상황을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2020년에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상황을 바꾸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넓어로 주님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2021년도에 정말 그 넓어로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2020년 12월 마지막 째 주일 교회 소식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가올 새해 2021년을 마지막으로 준비하며 또 2020년을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올려드리는 송년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귀한 은혜로 함께 참여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번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 11시에 유튜브 생중계로 저희 함께 같이 드려집니다. 현장에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올 한 해 마지막으로 부어주실 은혜, 또 다가올 새해 우리에게 펼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은혜의 시간을 저희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1시 잊지 않으시고 꼭 우리 유튜브 함께 실시간 영상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길 축복합니다. 또
다가올 그 성구 영신 예배 속에서 저희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각 가정별로 빵과 포도주를 꼭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이쁘게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신 그 사진들을 꼭 찍으셔서 우리 함께 같이 교회 우리 식구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락방별로 함께 같이 공유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료들을 잘 수집해서 또 신년 감사 영상으로 저희들이 함께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여러분 지정해 주신 사랑의 예물 또 성탄 감사 예물 이번 주까지 저희들이 잘 취합해서 또 사랑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 그 결과 총 금액과 어떻게 그 부분들이 전달되었는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혹시 못하신 분들 이번 주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사랑의 헌금 또 지정의 헌금 또 함께 그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 감사의 그 예물 속에서 따뜻한 온기의 사랑처럼 이번 한 해도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같이 그렇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가올 2021년을 기도로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0년 아쉽지만 끝까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가올 2021년도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넥세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넥스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도도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마지막 송년주일 또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해가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끝까지 승리의 한 주, 또 승리의 한 해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2020년 참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라는 정말 세계적인 그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이들이 함께 만끽한 줄 믿습니다. 1년 12달 정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쉼 없이 달려온 줄 압니다. 특별히 25일 우리 지난 금요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온 인류의 평화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성탄의 참 의미 또 아기 예수의 오신 그 놀라운 탄생의 그 기쁨들을 우리 온 세대들이 또 온 열방들이 함께 같이 경험한 줄 믿습니다. 자, 인생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 참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다라는 개념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이 무엇이냐면 달리는 것이다라고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달린다는 것, 목표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거나 지쳐 쓰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참 많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잠시 쉬는 것에 대한 그런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고 또 앞날을 내다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번 한 주에 주실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쉬는 것은 인생의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쉬는 것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충전은 바로 쉬는 것과 동일합니다. 곧 쉬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충전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이죠. 탈진된 인생에게 쉼은 바로 충전의 기회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들이 있습니다. 이 휴대폰들이 여러분 계속 쉼없이 돌아가고 달려가기만 한다면 금세 그 배터리는 아웃이 될 거예요.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죠. 배터리도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곧 그 충전하는 것이 무엇이죠? 배터리가 충전되는 그 기간이 곧 셀폰이 쉬고 있는 타임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또 대부분 청소년들이 핸드폰 없이 못 살아간다라고 해요. 이 휴대폰 없이 참 불편하다라는 것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휴대폰을 쉬지 않게끔 어떻게 하죠? 충전을 해간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러시아인가요? 핸드폰을 충전하고 목욕을 하다가, 여러분 목욕은 무엇일까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참 안락한 삶 속에서 좀 편안함 속에서 쉬는 그러한 모습 아닐까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핸드폰을 가지고 충전하다가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그 충전 전류가 물로 들어가서 즉사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었어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쉼과 충전이란 기회가 참 많지만 우리가 때때로 그 쉼과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요, 충전과 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서 안식일을 우리 삶 속에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분명한 안식일이 있고요.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분명한 안식일을 주님께서 가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창조적인 섭리요, 창조적인 원리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6일간 열심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분명하게 쉬셨습니다. 그 날을 우리는 무슨 날이라고 부르지요? 안식일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쉬시면서 그날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시고 기념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그날을 구별하시고 성별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은 창조적 신앙을 가지고 누구를요? 창조하시니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창조의 날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모든 생업과 본업에서 잠시 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주일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날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 쉼은 바로 창조적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의 날인 것이죠. 그 날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여러 가지 반복된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날인 것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그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쉼을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따뜻한 품이 바로 무슨 품이죠? 예배의 품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가정에서의 예배도 그 주님의 품을 묵상하시고 그 주님의 품을 생각하시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속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1장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의 세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세계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허락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사람 외에는 그 계시의 세계를 알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계시의 세계는 놀라운 신비의 세계입니다. 비밀의 세계죠.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라의 섭리요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세계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은혜의 삶인 것이에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세계예요. 그 세계는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의 세계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세계인 것이에요. 우리가 또한 누려야 되는 세계입니다. 또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계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세계가 바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저희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의 세계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세계가 세상에 그렇게 꿈꾸는 유토피아 같은 안식의 세계, 천국의 세계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 수없이 헤맵니다. 지난 주일에 같이 나눴던 그 파랑새 이야기처럼 그 파랑새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쫓아가면서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헛된 인생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요 안식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이 없는 세상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쉼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밤낮 없이 여러분 일만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분명한 것은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쉼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직장에 있어서요, 요즘에 현대의 많은 젊은이들이요,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쉼과 정확하게 내가 끝내야 되는 시간이 정확한 그러한 직장이 최고래요. 옛날같이 연봉을 많이 주거나 어떤 대가를 많이 주는 그런 회사보다도요, 내 시간, 내가 가질 수 있는 나의 타임을 보장해주는 직장인가라는 것이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입니까? 쉬고 안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식이 없으면 화도 낸답니다. 안식이 없으면 기력이 빠지고요. 안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진하게 돼요. 힘이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일의 능률 또한 오를까요? 아니요, 절대 오르지 않아요. 안식이 없으면 삶의 즐거움들이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안식이 없으면 희락도 없는 것이에요. 유의도 없죠. 바로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 바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중요한 이 안식의 개념이 여러분은 정말 그 안식을 삶 속에서 누리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28절의 말씀 한번 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진정한 안식의 개념에 있어서 주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고 주님께서 구별해 주신 거예요. 알고 계시다라는, 이해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품에서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안식이니 나한테 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초청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대가를 오라라는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자기 안에 진정한 쉼이 있음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른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쉼은 결과 속에서 그 쉼을 만들기 위해서 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쉬는 것을 그냥 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는 날에 아이들과 또 무슨 일과 하면서 그것이 나의 노동처럼 여기면서 그 쉼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십시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쉬는 것을 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요,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아본 사람들은 알지요. 노는 것이 결국 인생의 의미 속에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퇴색시킨다라는 걸. 탈락자가 되게 한다는 걸. 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놀면서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떠한 활동을 찾습니다. 자신만의 그런 활동을 찾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내가 땀을 흘리게 만들고 그 흘리는 땀이 나를 개운하게 한다고요? 아니요. 처음엔 그런 것 같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몸을 지치게도 만들어요. 적당한 땀 흘림과 적당한 안식, 그 개념을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쉼의 의미,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쉬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라는 거예요. 쉼은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임을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놀라운 세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에게로 가면 어떻게 돼요? 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멍에를 함께 지는 것이지만 그 멍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쉼이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것이요. 그 쉼은 그가 계시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요. 쉼은 그가 주시는 짐을 지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 정리해드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바로 그것이 쉼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요, 참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으로 연합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끔 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진정한 쉼을 주십니다. 어떻게 디렉션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말씀 안에서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그를 향한 강한 믿음에서 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쉬고 함께 놀고 싶어 하는 것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거 한 며칠간의 이 연휴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놀면서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인 것이에요. 신뢰인 것이에요. 아빠랑 놀면, 아빠랑 함께하며, 부모님과 함께하며 그 쉼이 즐겁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쉼은 그 신뢰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같이 쉬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 속에서 쉼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의 신뢰 속에서, 관계, 신뢰성 속에서, 믿음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쉼과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해를 맞이하면서 마무리해가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 쉼이란 그 단어가 어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질릴 정도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더 이상 이제 쉬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힘들어요 라고 이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쉰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상황도 허락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코비드 기간 동안이라만이라도 좀 나에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강한 초청이 분명히 이곳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코비드 기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쉬셨습니까? 어떻게 안식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진정한 쉼 속에서 충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황, 그 쉼의 그 시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충전의 시간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직 코비드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지금이라도 중요해요. 내가 정말 주님과의 그 안식의 개념을 확보하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쉼의 주체자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내게로 오라. 주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짐을 지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진정한 쉼을 얻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향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이 땅에 온 인류의 소망이시오, 온 인류의 대주제이시고, 온 인류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해도 그렇게 살아간 줄 믿습니다. 다가올 2021년 우리에게는 어떠한 앞날이 펼쳐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보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신 그 주님의 품이라면 우리는 안심하고 안식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니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충전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든 한 해 동안의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의 멍에를 이제는 기꺼이 함께 지는 것이에요. 진정한 새로운 삶이 출발되는 그 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십자가의 멍에를 기꺼이 지려는 그 마음의 첫 스타트 포인트인 것을 믿습니다. 이 멍에는 바로 믿음이라는 멍에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고 그 끝선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기꺼이 지고 딱 출발선 앞에 서는 그 믿음, 그 자세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쉼의 은혜가, 쉼의 은총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넥스트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쉼과 안식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충전케 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말씀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루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거룩한 참된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2021년도도 정말 저희가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2020년도 이 코비드-19이라는 이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 2021년도도 믿음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 굳건한 마음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짐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고백의 기도, 다짐의 기도, 헌신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주님의 사랑 저희들이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올 한 해도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이었으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로 하나님 저희가 이번 한 해도 굳건하게 주님 믿음 안에서 살아 역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가올 2021년도도 믿음으로 믿음의 그 신앙의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멍에를 지고 믿음이라는 멍에를 가지고 하나님 당당하게 준비하며 그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주님 앞에 출발선상에 서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자의 모습으로 우리 넥스트의 온 식구들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에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우리의 갈 길 주님의 그 믿음 속에 그 주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린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 오늘 그저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올바른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사랑의 헌금, 믿음의 헌금으로 또 주님 앞에 주일 예물, 감사 예물, 또 10의 1조 드린 이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함께하실 그 주님, 드린 손길들에 날마다 더함으로 치우실 그 은혜들을 부으실 것을 확신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견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의 출발선상에 서 있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엔진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달릴 준비를 마친 우리 사랑하는 넥스 사랑에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처와 또 그들의 자녀와 자녀들의 학업과 자녀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